방금 우리는 두 명의 형제에게 학습을 베풀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두 분의 형제가 주의 몸된 한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공포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서약하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함께 그 서약의 정신대로 사는 믿음의 지체들을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 학습 세례 시간 우리 다음 주에 함께 행할 성찬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며 또 참된 교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례 혹은 세례라는 이 말들은요, 이 용어는 원래 로마 군대가 그들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서약했던 그때 사용한 의식과 또 그때 사용한 용어들을 사실은 우리 초기 기독교회가 차용한 것이죠. 로마 교회에 군인이 되려면 그냥 될 수 없었고 그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때 충성을 맹세할 때 그들의 서약을 사크라멘툼이라고 했죠. 로마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시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옷을 먼저 벗어야 했어요.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의식에서 일상의 시민의 옷을 벗고 로마 황제가 입혀주는 로마 군인의 표식이 나는 제복, 군복을 입었죠. 그래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군인이 되는 예식에는 벗고 입는 절차가 있었어요. 무엇을 벗죠?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상징하는 그 일상의 옷을 벗고 이제부터는 뭐죠? 황제가 수여하는 로마 군인으로서 이 군복을 입고 나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그 맹세의 절차를 따라서 군인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시민의 옷을 벗고 황제의 옷을 입어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되는 절차, 그것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초대 교회가 세례식을 베풀 때 차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는 이 세례를 세크라멘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로마 사회에 기독교적이지 않는 그 의식을 빌려왔지만 그 의식에 거룩한 할례를 베풀어서 기독교화해서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자리 잡게 되었죠. 초대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의 모습을 문서로 확인하면 이와 같은 것은 더 뚜렷해집니다. 초기 교회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교회의 언약 공동체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면 그들을 공동체 가운데 이제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세례 의식이 로마 군대의 군인이 되는 의식을 많이 빌어왔어요. 벗고 입는 의식을 그대로 따왔죠. 그래서 한 교회의 지체가 이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공회 가운데 했을 때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받으러 나올 때 그 믿음의 지체는 자신이 과거에
입고 살았던 일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죠. 그리고는 세례식 앞에서 그 일상의 옷을 벗어버려요. 내가 이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과거의 주님을 모를 때 불신의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정욕에 속한 삶을 의미하는 그 일상의 옷을 벗고, 그죠? 그 일상의 옷을 걸치고 그 물에 들어갔죠. 그 일상의 옷과 더불어서 자신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의 물에 강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 3번을 들어갔습니다. 집례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답변과 더불어서 3번을 연이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수장당한다는 것이죠. 입고 왔던 일상의 옷이 의미하는 불신앙의 삶,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그 옷과 더불어 물에 빠져 철저하게 장사 지내는 거죠. 과거에 나는 이제 이 옷과 더불어 죽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3번 빠집니다. 그리고는 올라와요. 물 위로 올라오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이 새 옷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서약한 대로 내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세례 예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삶을 권면할 때 바로 이 세례의 이미지인 벗고 입는 것을 그대로 빌어와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고 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그랬어요. 이 벗는 이미지를 그대로 빌어왔죠.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벗고 입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던 예식입니까? 세례식에 사용되었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현재 진행형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믿음에 들어섰을 때 이미 너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 권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세례의 이미지를 빌어와서 성도다운 삶을 그들에게 권면할 때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이 거룩한 세례를 받았다면 주를 믿는 참된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고 그 벗고 입는 절차를 거쳐 세례 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세례 교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 권면이 이제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져요. 옛사람을 벗은 사람답게 다시는 그 누추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세례받은 사람답게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성도다운 삶, 새사람다운 삶을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하여금 마귀의 그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성도다운 삶, 새사람다운 삶, 학습받고 세례받아 이제 교회의 정식적인 믿음의 지체가 된 사람의 그 새사람다운 삶의 세 번째 권면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서 빈궁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실제적인 그런 성도다운 삶의 권면이 따라올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 세례교인다운 삶, 학습교인다운 삶, 새사람다운 삶의 모든 구체적인 지침의 근본은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25절 후반부에 근거합니다. 다시 한번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 뭐가 따라 나와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그 새사람다운 삶의 구체적인 그 권면들은 전부 지체와의 관계에서 특징으로 드러나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도답다, 세례교인답다, 학습교인답다라고 말할 때 종교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 참여하고 물론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된 종교적인 형태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늘 실제적인 성도의 삶으로 제시될 때는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고 전부 지체와의 관계에서 합당한 삶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성도다운 삶은 지체와의 관계에서 성도다운 특징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지체를 상하지 않도록,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도 거짓을 말하는 게 지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요구도, 그 분이 해가 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지 말아야 할 이유도, 그 분이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할 이유도 지체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그 인생의 목표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웃을 향하도록 지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관리하도록 지었어요. 그 삼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의 참된 모습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지체를 향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향하는 거죠?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관리하며 그 모든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죄와 불순종으로 깨트려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지체를 향하지 않고 피조 세계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도 지체도 자연도 다 이용해서 오직 뭐예요?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불렀죠? 죄라고 불렀어요. 죄.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피조 세계를 향하여야 할 인생이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이웃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도 자기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삶. 자기, 오직 자기,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인 삶이 뭐였죠? 죄에 빠진 인생의 특징이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그 삶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옳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justice, 그게 righteousness,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당신의 백성을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어요. 옳게 지으셨어요.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깨트려진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옳게 회복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웃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모든 시간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삼중을 향하여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이죠. 세례받는 것은, 학습받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회복된 삶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 삶의 전반에 펼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다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지체를 향한 것으로 나온다고요. 지체를 배려하는 것으로, 지체를 위하는 것으로,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분을 절제하는 것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를 돕는 내 생과 내 일과 내 수고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지체를 향한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도둑질을 거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반응시키는 것.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새 사람다운 삶의 지침입니다. 도둑질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도둑질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8계명, 이 도둑질을 거치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8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 8계명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면 그저 남의 물건과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 111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문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이제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법률로 저촉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국가와 사회에서 정한 도덕의 도둑질의 범위를 뛰어넘어 그 도둑질의 근원이 되는 탐심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거 자기 것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유까지 가지고 와서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하겠다는 탐심이 사실은 모든 훔치는 것, 도둑질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물건만이 아니고 생각,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글, 모든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 그 욕심으로 자기 소유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쳐오지 않아도 거기에 소속된 모든 동기들, 그것을 위해서 속이거나 그것을 위해서 감추거나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둑질의 뿌리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탐심을 갖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로 도둑질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것을, 남의 돈을 훔쳐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 소유, 건강, 지능, 모든 것, 환경,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실 모든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저촉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세례받고 성도다운 사람의 마땅한 정신도 아니고 삶의 원리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향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숨길 수 없는 증거예요. 그렇게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회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이 숨길 수 없는 생명의 반응으로 드러나는데 그 반응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꾼다고요. 근본적으로 바꾼다고요. 자기만을 향한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바꾼다고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뀌면 도둑질을 그친다고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삶을 더 부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더 확보되어야지만 내 삶이 안전하게 여겨진다고 믿는 그 생각이 바뀐다고요. 내 삶은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고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 뿐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빈궁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탐욕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직업의 목적, 내 생존의 목적, 내 남은 여생의 목적을 그 방향조차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여전히 구습을 쫓는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는요, 일상 전체가 자기를 위한 거였죠. 직장 생활도 뭐예요? 돈 버는 것도 뭐예요? 사업하는 것도 뭐예요?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직장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었죠.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투자했죠.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직업은, 나의 일함은, 나의 땀 흘리는 것은,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는 것은 요리문답 111문 보십시오.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 계명에서 8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왜 열심히 일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이제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나아가서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고 단순히 종교 생활에 함몰되고 그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어떤 진전을 위한 허락된 방편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인 관계는 반드시 지체를 향한 우리의 일상에서 성도답게 펼쳐나와야 돼요.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요. 감추는 것이나 포장하는 것이나 과장하는 것이나 숨기는 것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을 깨닫고 분노를 버리고 분노를 통제하며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으로 만족하며 나아가서는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분복들, 그 선물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지체를 위해서 넉넉히 그리고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종교인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크라멘툼 벗고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됨은 종교적인 행위로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종교적인 행위는 지체를 향한 마땅한 성도다움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힘이 들죠. 수고롭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며 주님을 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을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영적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은 지체와의 관계에서 성도다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일상에서 이것을 하려면 나를 많이 양보해야 되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죠? 지체를 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것들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타협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지체와의 삶에서 마땅한 우리의 이 태도,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절제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을 이웃을 향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이 삶을 외면해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을 종교로 때울 수 있다고요. 이건 안 하고 그걸 다 종교로 때울 수 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말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열심히 기도만 하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동원되어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것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를 안 하고 영적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와 같은 것들, 마땅히 믿는 자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혀야 할 그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만들어가야 할 이것을 외면하고 그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뭉태기로, 그죠? 뭉태기로 그냥 막 초월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영적 도둑의 심보예요. 40일 금식기도 한번 하고 다 해주시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40일 새벽기도 다 마치면 여러분에게 그런 성품이 맺힌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단체 가면요, 자기애들 오면 그걸 해준다고 보장해요.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것들을 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속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들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젖은 눈물의 빵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굽이굽이 인생의 과정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과 어둠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몸부림치며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세상에서도요, 괜찮은 사람으로 구비된다고요.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간다는 것, 성도답게 된다는 것, 이거 속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정과 더불어서 못 받고 매일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싸우셔야 돼요. 그걸 뭐로 때우지 마시라고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라고요.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뭐하냐고, 나가서 도둑질을 그치는 사람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며 빈궁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서 계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아깝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도움이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서 투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게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의 도전으로,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도 그걸 안 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성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사크라멘tum 벗고 입었습니다. 구습을 쫓는 모든 누추한 옷, 험한한 옷, 썩어져 가는 그 더러운 방탕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벗고 입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한 선한 일로 우리의 생애를 순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2명의 지체를 학습교인으로 세웠고 그 서약의 믿음으로 동참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벗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입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수고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위한 통로가 되는 땀 흘림과 수고로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삶으로 나아가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